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천사가 수태 고지를 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거든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고 또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 제사장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여서 흠이 없었던 아주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죠. 성경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수와 다산,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자녀가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이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늙었지만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제사장 사가랴가 반열대로 24반차라고 하죠. 많은 제사장들이 이제 1년 24주기로 들어가서 봉사를 할 때 성전에서 천사가 와서 사가랴에게 내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죠.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가 임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그 아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그가 엘리야처럼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 앞에서 귀하고 큰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해요?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겸손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늙었고 아내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폐경에 이르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의인이라고 말했던 사가랴가 물론 엘리사벳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장면만 나오는데 이 사가랴가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사가 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늙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도하면서도 막상 그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불가능한 일들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현실이 저런데 이런데 나는 안 돼.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바라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셔요. 그리고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죠. 아이 요한이 나올 때까지 서판에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자기의 죄를 또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갖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천사가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고 목사님이고 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만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 놀라운 역사는 거기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것을 기도하게 하시지는 않아요. 못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것들을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아래에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막 쫓아내려고 했는데 쫓아내기는커녕 더 아이가 심하게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탁 내려오셨죠. 예수님이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라고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미 실패를 통해서 실망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패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기도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그게 기도고 그게 응답입니다. 근데 그가 많은 실패를 경험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불쌍히 여기시면 안 됩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어떤 그 위대한 그 큰 일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것이다. 이 산다로 바다에 빠짐으로 하여도 그리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죠.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 내가 의심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구나 라고 크게 회개하면서 주여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크게 외쳐요. 오늘 믿음이 있었던 의로웠던 사가랴도 그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 없었던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부르짖어 주님 앞에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이 회복되어져서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께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큰 은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말씀 가운데 천사가 나타날 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등장할 때 샬롬이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평안할지어다 라는 이런 권유 또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이 주로 하는 샬롬이라는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샬롬이라는 말이죠. 우리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해볼까요? 샬롬.
샬롬, 살롬 죽을 놈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샬롬이라고 평안을 빌어줍니다. 천사가 여기 온 목적은 뭐예요? 네, 평안을 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남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게 샬롬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리라 이 메시지를 전하여 줍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고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항상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을 앞두고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믿음의 사건이 오늘 우리들의 사건이 되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이 영적인 잉태,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려면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해야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말 못하는 자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책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마리아처럼 주의 여정이오니 믿음대로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림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사건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말씀 묵상해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행하신 일들이라고요. 그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연찮게 마리아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게 아닐 거예요. 정결한 처녀요, 믿음 좋은 처녀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처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그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한사랑교회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또 작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여기 남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많은 청년들 또 많은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항상 무언가 십자가의 짐을 함께 지우고자 할 때는요 기도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선택되었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이 놀라운 사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은혜요 선물이요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말씀하시듯이 오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너는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 너는 복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믿음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인의 몸 혼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몸에 모셔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때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박혁거세 아래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많고 곰이 사람이 되신 일들도 많아서 까짓건 뭐 여인 혼자서 동정녀로 잉태하는 거 믿어주지 이런 식의 여유는 있어요, 한민족은. 그런데 그건 다 신화적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역사에 없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라고 사람들은 고민하다가 사실 믿음을 많이 잃어버려요. 지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난 기독교입니다. 근데 교회는 안 가요. 교회는 안 가면서 기독교라고 말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동정녀로 탄생했다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성적으로 많이 문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들이 그걸 못 믿습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믿을 만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홍해는 어떻게 갈라지고 또 홍수 심판은 과연 있을 만한 법입니까? 이런 불신앙이 생겨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 사건을 어떻게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사가랴가 묻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나이가 들고 늙었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한 사람은 똑같이 의심을 하고 이 여인도 어떻게? 라고 묻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가랴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말 못하는 자가 되었고 마리아는 그렇게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변화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뜨거울 때가 있고 믿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들어서 말 못하는 자로, 믿음 없는 자로 책망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의심이 들고 그런 흔들림이 있고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심지를 굳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야?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 아니신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은 누구든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를 너무 죄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속에서 그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뭔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입술로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함으로 그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렇게 잉태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게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들도 이런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능력이 나를 덮으실 때 여러분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게 덮으실 것이다. 아멘. 이럴 때 어떻게 라는 모든 과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주인 되시는 것과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사건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시면 그 십자가의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믿음의 승리가, 믿음의 맛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령이 나를 덮으시고 그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여러분, 주의 여종에게 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또 말하죠.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천사가 할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불같이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의 권능이 나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가슴속에 확 들어올 때 내가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천사라는 걸 알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그러니까 사가랴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가랴처럼 이미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다라는 말을 아브라함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일들이 어떻게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냥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라가 뒤에서 듣고서 피식 웃죠. 피식 웃어요. 그래서 웃었다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되는 겁니다. 그때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탁 하시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늙어서 아들을 얻었다. 이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은 그대로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해지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 아멘, 아멘, 내 안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간부터 이제 첫 날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리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첫날이 된 거예요. 잉태하는 첫날.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리고 9개월을 지나 만 9달이 지나서 아기가 예수가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응답의 첫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안에서 준비되어지다가 9달이 지나면 약속한 날이 이루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이게 다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아니요. 믿음의 사람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고 꾸어주는 자가 되고 넉넉히 나누어주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날은 어두워지고 또 먹을 것은 없고 배는 고파가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말하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빵집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빵을 얻기 위해서 갔다 오면 시간도 다 지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를 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아이가 갖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것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의 손에 맡기신 다음에 너희가 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 그들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그 오병이어를 그들의 손에 맡기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손에서부터 주고 나면 또 남아있고 주고 나도 또 남아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그 사건에 여러분 비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채웠고 또 그것을 연회장의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했을 때 갖다 주었을 때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맛있다, 와 대단하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 물떠온 그것을 나누어 준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 능력의 사람이 되고 은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에 핑계를 대요. 힘이 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몸도 아파요. 뭐 그러면 왜 살아요? 그렇게 많은 핑계들을 대며 살아가지만 사실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예배로 우리를 이끄시고 순종으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그 많은 말씀이 내 귀에 들려줄 때 성령을 거역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리아에게 이 일이 일어났느냐? 마리아가 고백하죠. 이 고백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이라는 것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나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나는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매여 당신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가 하는 그 말을 전하여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말씀이 그에게 다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목사도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욕심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받쳐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종이라고 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종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때 발끈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죠. 저도 항상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그냥 섬기는 자다. 나는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될 자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김만성 목사님 전에 잠깐 뵐 때 보니까 아주 그냥 허드렛 일들을 막 혼자 자기 손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격이 좀 급하신 것처럼 보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 작은 일들, 뭐 쓰레바지를 갖거나 뭐 주차 이 판때기를 갖다 놓는 일도 보면요. 그리고 뭐 물건을 옮길 때도 나이 70 넘으신 분이 막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제가 오히려 겸허해지는 모습을 느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평생토록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겠죠.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이렇게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스스로 고백을 해요. 난 이제 종입니다. 난 당신에게 매여 있습니다. 난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그 믿음과 그 순종이 결합되어져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의 불순종과 나의 그런 믿음 없음을 뚫고 내게로 들어오시는 일들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자신이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더 뜨겁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크고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 수하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걸렸을 때 오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의 종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된다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때 두 누이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닫혀있던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때 순종하잖아요. 마음속에는 어쩐지 생각이 들었어도 닫혔던 돌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던, 사흘이 넘었던 그 나사로의 막 튀어진 돌문을 옮겨놓고 나사로에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도 순종해서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다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왕이 되면 그럴 수 없겠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여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 되실 줄로 믿습니다.